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냐? 쉬운 방법은 아닌 거를 먼저 찾아가는 거죠. 아까 성령님을 따라하고 반대되는 게 뭐냐? 카타사르카. 이게 육체를 따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뭘 외워놓으시냐 하면 요렇게 생긴 거를 외워놓으시면 돼요. 이걸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거 다 아는 단어예요. 이거 시그마 알잖아요. 알파 알잖아요. 로 알잖아요. 이게 크시거든요. 이게 사르크스입니다. 이게 우리말 성경에서 육체 또는 또는 육신이라고 번역된 단어예요. 요게 가끔 가다가는 우리의 몸을 뜻합니다. 가끔 가다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때는 이제 우리의 몸을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취하셨다.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몸을 취하셨다. 그렇게 사용돼요. 그러나 그 경우 제외해놓고 대부분은 특히 바울과 요한의 글에서 대부분은 이 말이 여기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번역을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몸을 뜻하는 거구나. 우리가 육신, 그럼 이 육신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올 때는 그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 부패한 인간성이란 말이에요. 부패한 인간성.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가지 말아라 라는 말은 몸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부패한 인간성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육체, 육신, 그런 말이 나오면 언제든지 부패한 인간성 이렇게 딱 돼야 됩니다. 머릿속에 자동적으로. 우리의 머릿속에서는 그냥 우리 몸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육체와 싸워야 되거든요. 그때도 자꾸 몸이 생각나죠? 그러면 육체와 싸우는 게 뭐가 되겠어요? 다이어트가 되죠. 그죠? 성경이 다이어트 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육체와 싸운다는 게 뭐예요? 부패한 인간성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기. 예? 부패한 인간성.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 자기를 내세우려고 그래요. 이 성향이 우리한테 없다면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라 하고 얘기 안 하셨겠죠. 있잖아요. 우리한테는 끝없이 이게 있습니다. 언제까지 있느냐? 죽을 때까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은 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삶은 육체를 따라가는 삶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새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새 사람. 이것도 뭐 복잡하긴 한데 일단 그렇게 알아놓고 새 사람, 우리는 새 사람이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 근데 새 사람도 그 안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패한 인간성이 잔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성령님을 따라가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싸워요.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안 싸워요. 왜? 전부 다 그냥 육체를 따라가는 마음, 성령님 따라가는 마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죠?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만 진짜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갈 마음이 생겨요. 예? 한편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두 분이 아주 대표적인 예인데 오랜만에 휴가를 나왔는데 좋고 편한 데 가야지 여기 와 앉아 있을 뭐 그래. 예?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예? 재수생인데 공부를 해야지 왜 여기 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뜻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데 성령님을 따라갈 마음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뭐 그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싸워요. 그죠? 그래서 원학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체를 따라갈 마음이 극복되어져야 돼요. 그죠? 원학은 그래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육체를 따라가려는 마음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마음을 이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경우가 어떤 경우냐? 그게 병든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건 아니에요. 예?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어요, 우리는. 그래서 살아났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 성령님을 따라갈 마음이 조금씩은 있어요. 정상은 얘가 이 육체를 따라가려는 마음을 이기고 승리를 해야 돼.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주로 그래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승리하기보다는 이게 승리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패배주의에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예배는 하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가끔가다 하지만 그러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의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자꾸 그의 뜻을 알려주시거든요. 소리로 안 들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충동이 생길 거예요. 성경을 더 읽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싶고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게 전혀 없다. 그러면 이제 스스로 고민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 예수를 안 믿나?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그러나 저자씨 하나만큼이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특히 설교를 듣고 그럴 때는 저렇게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순간 여기 나가면서 뭐 꼭 그래야 되나?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그것을 성령을 소멸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소멸하는 게 성령님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막. 근데 누가 승리하는 거냐? 육체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걸 잘 살펴봐야 되는데 신학자 가운데 이름이 성인데 월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사람입니다. 벤자민 B 월필드인데 지금은 이 사람의 그 성 때문에 이 말을 썼습니다. 월필드가 뭐예요?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은 다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장. 예? 성령님을 따라갈 마음하고 안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하고 맨날 싸워요. 그죠? 이 전쟁이 끝나는 날 우리는 하늘로 갑니다. 그죠? 근데 하늘에 가가지고 주님, 난 날마다 졌는데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게 창피한 거예요. 그죠? 지죠. 그러나 주님의 뜻을 따라갈 마음을 늘 늘려나가야죠. 그죠?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안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자꾸 있습니다. 이거를 극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에게요. 그래서 늘 뭐를 안 따라가려고 해야 돼요? 육체, 자기의 영광, 자기 만족, 자기 스스로가 기뻐하는 것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죠? 예수를 믿는 것도 그런 식으로 믿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거를 없애버리고 성령님이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뭐냐? 이게 뭐냐를 알기 위해서는 아까 두 가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 다음에 오직 성경대로 산다, 이렇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를 알려면 첫 번째 성경을 들여다보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 가는, 그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군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는 뭐냐 하면, 이걸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뭘 함으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만드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워낙 영광스러우신 분이에요. 피조물이 주제넘게 내가 이거 해서 하나님을 더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건 뭐냐? 그 찬연한 영광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이 빛남을 보는 거예요. 그 영광에 비하면 다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앙이 적다고 하는 게 뭐냐? 예? 그 찬란한 영광이 점점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안 보이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돈이 더 빛나 보이는 거예요. 남들처럼 사는 게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을 안 따라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연한 영광이, 이게요,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찬연한 빛 가운데서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그때는 다 인정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해요. 그때 가서 무릎을 꿇는 거는 안 돼요. 그 사람들도 다 지옥 갑니다. 심판을 받고서.
그래도 난 마지막 순간에 무릎 꿇었는데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을 그때 지옥으로 안 갈 수 있도록 미리미리 그리스도에게 무릎 꿇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사역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위해서 어디를 보시냐면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궁극적인 일이 과연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제10장 우리 4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이 육신이란 말도 이 부패한 인간성에 속한 게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건 뭐 하는 거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론이냐? 예? 그 뒤에 보면 그게 어떤 이론인지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모든 이론들, 그거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자칫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딴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는 것만 생각해요. 그것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사람을 예수를 믿게끔 만드는 거, 우리 친구를 예수를 믿게 만든 게 뭐예요? 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따라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하고 일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구약 시대의 다윗한테 적용하기를,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마음에 따른 마음을 가진 자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죠? 생각이 복종되어진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도 발생하는 거다. 그죠?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다른 모든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다른 사람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우리의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게.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아까 맨 처음에 한 것 다 그겁니다.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 옛날 생각이 그대로 하는 거 다 없애자. 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겠죠. 뭐 이렇게 안 된다는 게, 그것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를 따라가는 게?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어떤 일을 한다. 그 일을 왜 할까? 그죠? 어떤 사람이 변호사 일을 한다. 왜 할까?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그걸 인정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학교 선생님을 한다. 왜 해요? 그냥 그게 요즘은 안정된 직장에서 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 그래야 되네. 다른 목적이 여기 끼어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걸 이제 어느 정도는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그냥 겉에 해놓고 사실은 저 뒤에 자기 목적이 딱 있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봅시다. 안 믿는 친구들한테, 요즘 이제 직장 가기가 어려운데도 어떤 직장 원하냐? 안 믿는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첫 번째, 돈이 많이 벌려야죠, 그럽니다. 이 세상이 다 돈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옛날처럼 밤 11시, 12시까지 직장에 있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 그죠? 여유가 있는 직장. 예? 그런 데 가기를 원해요. 그죠? 세 번째는 남이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봐줘야 돼. 돈이 많이 벌리는데 저 사람 이상해, 이런 데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제 주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아브라함 마슬로우의 자아 실현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괜찮은 사람이 남들을 뭐 도와줄 수,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고, 요 세 가지 중심입니다. 돈, 다음에 여유, 다음에 남들로부터 받는 존경, 뭐 괜찮은 사람,
사자지 들어가는 직업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청년들한테는 너가 무슨 직장 얻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자녀들을 혼인시키는데 어떤 사람하고 혼인시키고 싶으세요? 이렇게 나가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글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거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도 돈이 좀 벌려. 돈 여유가 있어야지. 뭐 이유는 좀 달라요. 그래야 뭐 단기 선교도 가고 뭐 이유는 다르긴 하지만 여유가 있어야 돼, 그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남인들이 좀 괜찮게 보는 사자 들어가는 직업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건 그냥 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남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냐? 육체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육체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죠? 정말 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게 전부 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그런 척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외식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누가 유행하느냐? 외식을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냥 솔직하게 난 그거 왜 안 살아요? 이게 유행해. 예수를 믿는데도 예? 우리가 현실적으로 그렇게 상관없잖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이거를 고쳐야 되거든요. 외식도 안 되고 이걸 고치고. 그러니까 저 속마음이 뒤집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한 번 뒤집어졌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래야 돼요. 왜? 우리는 한 번 주님 앞에 헌신을 했다가도 늘 하는 게 아니고 또 자기가 막 살아오거든요. 예? 주님을 위해서 뭐 한다고 해놓을 것도 다 자기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는 게 우리 속에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매 순간 성령님께 민감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 성령님과의 깊이 있는 교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 활동도 안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건 신비주의예요. 그죠? 이 세상 하는 게 하나도 재미없어. 자기는 맨날 성경 시험만 보고 있는 게 좋대.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토대 위에서 이제 어디서 살아야 돼요? 이 세상 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끄집어내 가지고서는 우리끼리 개토를 이루어 살도록 하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는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서부터 사람들이 어떻게 해왔느냐? 어려우니까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요. 죄를 자꾸 지어서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빠져나와.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옛날에는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같았으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산으로 갔을 거예요. 산에 가서 이제 혼자 사는 거예요. 예? 수도원 운동이 어떻게 시작했느냐면 맨 처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거 안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성경 보고 묵상하고 그것만 한다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높은 곳에 기둥이에요. 기둥에 와 있어. 혼자서 하나님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러기만 해. 예? 그럼 저 사람 저희 그냥 내버려 둡시다. 40일 동안.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분명히 돌아가셨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저 멀리 있는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가끔 가다 와가지고 바스켓에다가 빵하고 물하고 올려드려. 그래야 저분 살 수가 있어요. 그죠? 예. 여기 아주 저런 사람들을 기둥 위의 성자들 그러거든요. 터키에 가면 그 유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기둥 위의 성자들이에요. 예? 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만 살겠다 하는 게. 이게 영적인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선생님 우리를 제자로 받아주시옵소서 뭐 이러는 거예요. 예? 안 된다 나 혼자 살아야 된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설득당해가지고 같이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수도원이야. 수도원 운동이라는 게 시작된 거예요. 수도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한 기여도 많이 해요. 그러나 사실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죠? 저분들이 목표로 하는 건 제가 조금 아까 얘기했던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안 된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는 거다?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는 걸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중세의 문제점입니다. 하나님을 보통 생각하는 사람은 결혼해서 살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제 이 수도원에 와서 결혼도 하지 말고 수녀와 수사로 살아나간다. 그죠? 진짜로 사랑하면 그러지 않아요. 종교개혁하면서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적 기준을 따르면 그거 괜찮아 보여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하는 성경이라는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인정하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거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어디서 사는 거예요?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살게끔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세상에서 끄집어내서 너희 여기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삶을 이게 끊임없이 전투하는 거예요. 월필드의 삶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바깥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서 순간순간 성령님의 뜻에 아주 민감해서 이게 주님 원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영광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현대파는 뭐냐? 이 세상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안 되니까 다 버려두고 나는 신학교 가서 공부하렵니다. 그래서 나를 죽게 드립니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데 문제는 뭐예요? 그것만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주님의 일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교에 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죠.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일로서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과 선교사님만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파송된 사람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다 미셔너리인 거예요. 이 미셔너리란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는 말에서 온 거예요. 미시오. 하나님 보내신 거예요. 여기서 온 말이 미션이에요. 사명이 주어진 거다. 그래서 우리가 미셔너리인 거예요. 선교사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점은 이게 제가 세 마디 말할 때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아요. 예?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게 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나는 학교 선생님이어서 나는 간호사여서 그거 우리하고 상관 목사님이나 그런 건데요. 선교사님은 그게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다 목사님이 주님을 위해 살듯이 선교사가 주님을 위해 살듯이 우리가 하는 그 일 내가 가게에 나가서 장사를 해도 그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의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주님의 일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면 매 순간 내 마음속에 전투가 일어나요. 그 전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순간순간 주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해요. 왜? 내 마음속에는 그걸 안 따라가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죠? 그걸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유리하게끔 만들려는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그것하고 싸워서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WWW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세상이. 그렇다면 정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 거죠.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이제 몇 가지는 하나님 요거는 연결 안 시킬래요. 이거는 나 프라이버시거든요.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프라이버시는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는 언제든지 투명하게 서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뭐 잘못한 거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는 거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면 안 돼요.
내가 이런데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뭐 이러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자꾸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죠? 이게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세계관이에요? 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죠? 이 영적인 세계관 얘기를 할 때 흔히 하는 오해가 하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오해가 있습니다. 자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연관시킨다고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초자연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치 안 믿는 사람은 자연만 인정하고 우리는 초자연만 인정하는 듯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영적인 사람들에게, 진짜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영적인 사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과 초자연의 주님이심을 인정합니다. 둘 다를 인정해야 돼요. 그죠? 이거를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수태를 합니다.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수태를 해요. 예? 초자연적인 방식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이적이에요. 남자가 사용되지 아니하고 임신을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예? 이건 마리아도 믿지 못하는 일이에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으리요. 이렇게 가브리엘한테 얘기하잖아요. 사내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남자하고 자본 일이 없습니다. 그 얘기예요. 안다라는 말이 성경에서 그런 함의를 지닌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내가 머릿속으로 남자를 모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단어가 안다는 거야. 알매. 근데 우리말 속에서 그 말의 의미를 살려서 뭐라고 그러냐? 동침함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예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사내를 알지 못하니 그 말이 나는 실제적으로 잠자리를 해본 일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성령님이 너를 덮어서 일이 일어날 거다. 이게 동정녀 탄생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얘기합니다.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니까 마리아는 수태하자마자 3일 만에 애 낳죠. 그런가요?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10달이라고 하는 과정을 다 밟아요. 뭐 10달 아니죠. 그래도 우리가 흔히 10달이라고 얘기해요. 예. 굉장히 초자연적인데 자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은 초자연적이면서 그 다음에는 자연적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초자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딱 태어나자마자 울지도 않죠.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님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셔요? 그렇잖아요. 왜 애가 울어요? 호흡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안 울면 엉덩이 탁 때려가지고 울게 만들잖아요. 그죠? 고고의 성을 지르게 만들. 그래서 이제 호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는 태 속에 있을 때는 호흡이 필요 없어요. 아주 놀라우게 하나님께서 산소를 공급하셔. 근데 이제 바깥에 나오면 자기가 숨을 쉬어야 돼. 자가 호흡을 해야 돼. 그 일이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이제 나오자마자 뭐 해요? 울어요. 구유에 누이나기 울지도 않네. 그러니까 예수님 울지도 않았죠? 그래서 생각하면 안 돼요. 매우 초자연적인 일이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에요? 매우 자연적인 일. 그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초자연과 자연의 주님이세요. 그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이 병에 걸렸어요. 예?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 나는 주님을 믿어서요. 병원 안 가요. 그게 신앙이 좋은 거예요? 그죠? 물론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언제?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는 안 됩니다. 이제 가서 이제 준비하십시오. 이럴 때는 주님을 의존하면 돼. 그죠? 물론 그때 처음으로 주님을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아까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기름을 바른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약을 사용하면서 현대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모든 의학을 사용하면서 그러나 의사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라 간호사 선생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약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았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의사 선생님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 거죠.
약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서 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의사 선생님이 이건 도무지 안 됩니다. 이제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도무지 안 됩니다. 예? 가십시오. 그럼 얼마나 남았습니까? 6개월 남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다. 6개월 남았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 뛸 듯이 기뻐야 돼요. 아니 6개월 남았다는데 왜 뛸 듯이 기뻐요? 우리가 평소에 뭐라고 찬송했어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래. 그렇게 찬송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6개월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게? 주님을 뵌다는. 자기는 막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예? 아닌데요. 이러시면 안 돼요. 진짜로 좋아해야 돼요. 그죠? 오늘 밤에 집에 돌아가셔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 내가 이게 좋은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잘 교정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6개월 동안 난 이제 어떻게 살 거예요? 좋아서 사는 게 기뻐서 6개월 지나면 우리 주님을 뵌다. 그죠? 그러면서 6개월 딱 남았으니까 매일 친구, 친척 한 사람씩 만나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뭐 해요? 나 이제 죽는다 그런다. 병원에 갔더니 예? 나 소원 하나 있는데 이제 맛있는 거 사주면서 들어줄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죽는 사람 소원은 다 들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너 나 6개월 뒤에 죽는데 그 다음에도 나 너하고 관련을 갖고 싶다. 어떻게 되면 관련을 가져요? 네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래서 하늘에서도 만나고 부활에서도 부활한 몸을 가지고 우리 만나야 되는데 네가 예수 안 믿으면 나 같이 만날 수가 없다. 그죠? 나 소원이 있는데 너도 같이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하면 죽어가니까 소원 들어주잖아요. 그죠? 그 친구가 예수를 믿는데 주일날 아침에만 가고 절대로 헌신 안 하는 친구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거는 그냥 주일 아침에 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헌신해야 된다. 그렇잖아요. 6개월 동안 우리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죠? 혹시 그게 암 같은 거라면 통증 조절 이런 걸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맨 마지막에 호스피스 사역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나 나는 호스피스 병동에서도 오라고 그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우리 권사님 안 계시면 안 되는데 그래서 우리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죠? 예. 자기는 6개월 뒤에 가기를 원하고 아니 나 더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 좀 문제가 있어요. 자기는 가기를 원해요.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은 우리 목사님, 우리 권사님, 사모님 더 계시기를 원해요. 죽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주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게 해주셔도 감사하고 그것만 감사하면 안 돼요. 그것도 감사하고 6개월 뒤에 나를 데려가셔도 그것도 감사해야죠. 둘 다 좋아야 돼. 이게 신앙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놀라웠게 의사 선생님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15년, 20년, 30년 더 살게 해주실 수 있죠. 그죠? 그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죠? 주님께서는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키실 수도 있고요. 수술을 통해서 약을 사용해서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고쳐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필요하면 주께서 우리를 오라고 하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우리 주님은 자연과 초자연의 주이다. 그죠? 우리는 이제 안 믿는 사람처럼 자연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내추럴리즘, 자연주의,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우상입니다. 자연주의. 초자연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칫 잘못하는 사람이 슈퍼내추럴리즘, 초자연주의에만 있어요. 자연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신앙의 태도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연과 초자연을 다 주님과 연관시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세계관이에요? 영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에도 좋은 거고 병들 때에도 좋은 거예요. 병든 나쁜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태도를 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안 그래요. 지금 우리 교계의 분위기라는 게 예? 병든 사람은
몇 번 더 죽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이 세상의 복잡한 구조 가운데 우리에게 그런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속에서도 건강할 때처럼 주님에게 의존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어서 하늘에 가도 좋은 거고 주께서 더 살려주셔도 좋은 거고 둘 중에 하나만 좋은 사람은 이게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진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 돼요. 그죠? 이런 것을 접근 갈등이라고 합니다. 어프로치 컨플릭트라고 그래요. 예, 그 상담학,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그런 용어를 써요. 그죠? 둘 다 좋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야죠. 그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로라. 바울의 말이 바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좋은 거예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한 거죠. 뭐든지 그런 거예요. 그럼 그 사는 삶, 그 죽음 다 주를 위한 건데 그게 뭘 하라는 건가? 그게 이제 우리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학은 지금부터 하는 거를 셋째 날이나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어느 목사님이 요것부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제가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은 무슨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성경적 세계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요거는 시간이 남아하고요. 안 남으면 이제 못하고 그 성경적 세계관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치는 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적 세계관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를 뭐라고 그랬어요? 영적인 세계관 그랬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적 세계관이다. 그 얘기를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얘기에서 우리는 뭐를 준비했어요? 이제 우리는 뭐가 가르치는 대로 믿고 산다? 성경이 가르친다. 진짜 그럴 거죠? 예?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성경이 생각하는 게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예. 우리의 생각을 쳐서 복종시켜서 성경이 가르친 대로 갈 마음이 있죠. 그런 거예요? 이게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이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거하고 좀 다르면 어떡할 거예요? 내 얘기하는 게 예수님 얘기하는 게 다르면 예수님 생각 좀 고치시죠. 그러실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그렇게 하시는데 말은 좀 고치셔야 되겠습니다. 그럴 거예요? 그러지 않죠. 예수님 말하는 대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데 먼저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Kingdom of God이에요. 이 말을 우리가 할 때 우리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 요즘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무슨 생각을 하는가. 예? 한번 우리가 흔히 부르는 노래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돈 갖고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 애들한테 가르치죠. 그죠? 예.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 노래 가르쳐요. 그죠? 그 노래 가운데 언제 간다는 게 없어요. 그죠? 근데 가르치는 선생님도 그러고 그걸 배우는 학생들도 그러고 다 어떻게 생각해요? 언제 간다고 생각해? 죽으면 간다고 생각해. 그죠? 그래서 신앙이 좋은 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거다. 이런 확신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좋은 거죠. 그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중학교 때 어떤 분이 지금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사람, 확신 있는 사람, 제가 손을 막 쳤더라. 그죠? 예. 우린 그러면서 살아온 거예요. 자, 그게 이제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마가복음 1장을 한번 가보겠어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을 한번 가보세요. 마가복음 1장 14절 말씀. 예수님께서 아주 독특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죠? 마가복음 1장 14절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갈릴리 지역에 오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시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말해요.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가까이 왔다.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 같으면 예수님 앞에 왜 온다 그러세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한테 그 묻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죠? 우리 주께서 가르친 기도하면서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나라 임하옵시며 요즘은 이제 주격조사를 그땐 전부 다 이자로 통일할 때예요. 나라 말씀이 등국에 달라 그거에 따라서 모든 주격조사를 옛날에 이자로 통일했거든요. 그래서 나라 임하옵시며 그랬어요. 근데 이제 고쳤어요. 은는 이 가가 주격조사가 됐죠. 그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임하는가 하고 기도해온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몇 번 했어요? 예수 믿는다. 무수하게 많이 했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랬죠? 이게 뭘 말해줘요? 주기도문을 아무 생각 없이 했었다. 왜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뭐 한다고 생각해요? 간다 그러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됐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러면서 은혜 받았어요. 우리가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거에 은혜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무슨 공부할 때는요. 저렇게 되면은 저게 이상하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을 공부할 때는 그냥 여기서는 여기대로 은혜 받고 여기서는 여기대로 은혜 받고 전혀 문제를 안 느껴요. 착하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나 이거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표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가 온다. 근데 가까이 왔다.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우리가 말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상하잖아요?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말버릇 좀 고치시죠. 예수님 갈릴리 선포 잘못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가까웠다 그러셨어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서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하니라는 말을 듣고서 우리 속에서 번역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번역하셨어요? 속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번역하셨죠. 상당히 많은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심으로 생각해요? 우리에게 익숙한 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 가운데 성경적이지 않은 거는 전부 다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고쳐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돼요? 고쳐야 돼요. 성경의 가르침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도 고쳐야 된다. 그죠? 이따가 볼 텐데 누가복음 17장 20절 한번 가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성경에서 예수님께 야단을 제일 많이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봅니까? 17장 20절. 뭐라 그래?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어느 때 옵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하나님 나라 언제 가는데요? 묻지도 않죠. 왜? 우리가 이미 알아. 언제 가요? 죽은 다음에 가.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아직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죽음은 가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예?
제가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갔어요. 종신대학 들어갔어요. 열심히 하네. 예? 그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쯤에 우리 친구 한 사람이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갈 때쯤에 우리 강도사님께서 천국론을 가르치시는데 굉장히 새롭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은 안 했는데 천국이야 뭐 우리 주일학교 때부터 믿던 거고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가 새롭겠냐 말은 안 했지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친구 간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죠? 성경과 그다음에 성경을 잘 설명하는 좋은 선생님들 책 몇 사람을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할게요. 예, 굉장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우선 The Coming of the Kingdom 생략된 거 어부가 아세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책을 쓴 헤르만 리덜보스라는 분이 있어요. 우리말로 리델보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그냥 그렇게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기 때문에 리덜보스 이게 더 정확한 말입니다. 헤르만 리덜보스. 다음에 아주 중요한 분은 게할더스 보스 그런 분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화란 사람인데 화란 게 미국인이에요. 게할더스 보스. 다음에 조금 더 뒤로 와가지고서는 조지 엘돈 레드 신약학자로서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다음에 조금 다르긴 하지만 I. 하워드 마샬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금을 긋는다면 여기에 이제 큰 금을 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금을 그어야 돼. 이분이 제일 이제 좋은 분이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성경적으로 잘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이분은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성경적으로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화란 사람, 화란 게 미국인, 미국 사람, 이 사람 영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의 책을 이제 성경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에요. 근데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부터 여러분하고 이제 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제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나중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간다. 이렇게 돼 있지 않은 거를 발견해요. 성경이.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성경의 가르침을 끄집어낸 거예요. 이게 이분들의 견해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처음 한 게 아니고 그 전에 세례 요한도 그랬잖아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얘기를 받아서 한 얘기예요. 갈릴리로 오셔가지고 요단 강변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잡히었다는 얘기를 듣고서는 예수님이 거기서 계속 있으면 예수님도 잡히거든요. 작전상 후퇴를 한 거예요. 갈릴리로 가셨어요. 헤롯이 이제 또 잡을까봐 그때 잡아서 돌아가시면 안 되니까 갈릴리로 가죠. 근데 갈릴리에서 또 같은 메시지를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요거는 구약의 배경을 지닌 말이에요.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라고 가르친 게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다. 그건 무슨 배경하에서 그렇게 된 거냐?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자기들을 하나님 나라로 세우셨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윗 왕국 같은 게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던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준비하신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거류하는데 마치 어떤 것처럼 거류했어요?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거류하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도. 그죠? 왜 그래요? 아직 하나님이 이것을 준다고 하는 것이 성취될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산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어요. 집 짓고 막 살지 아니하고, 그 당시에 집이 이런 형태였지만 하여튼 방황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 뭘 바라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폴리스를 바랐다. 폴리스는 뭐예요? 도시국가죠. 하나님의 국가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시비타스, 이게 도시예요. 시비타스 데이,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뭘 바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봤던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이 사는 삶이 결국은 뭐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라를 예비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져서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됐어요. 그게 뭐예요? 구약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반이 쫙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셔요. 엘리야,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어디로 보냄을 받았어요? 북쪽 이스라엘에. 그죠? 이 흥미롭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냈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 운동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북쪽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남쪽에도 이제 선지자들이 있게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뭘 외치느냐?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회개해야 된다. 근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722년 BC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북쪽이 망했어요. 어디만 남았어요? 남쪽만 남았어요. 그럼 남쪽이라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지자를 외칠 거 아니에요. 너희도 잘못하면 저기처럼 망한다. 그죠? 결국은 이 사람들도 잘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도 망했어요. 586년이 되면 이 남쪽도 멸망합니다.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여기에 아주 커다란 신학적 문제에 부딪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망하다니. 그냥 어려운 거예요. 예? 뭐 그럴 수 있죠.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망하다니. 그때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외친 메시지 요약하면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그게 왜 그렇게 되는 줄 아냐? 너희의 죄악 때문에 주께서 심판하신 거다. 하나님 나라가 부족해서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너희가 제대로 못해서 심판하신 거다. 근데 죄악과 심판의 말이 마지막 말이 아니었어요. 선지자들은 뭐라고 그래요? 언젠가는 주께서 그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있으리라. 뭐가 회복되어질 걸 바라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질 걸 바라요. 이스라엘의 회복 기억해 놔세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게 그것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뭘 기다려온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 근데 이스라엘이 뭐였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배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계속해서 뭘 기다려왔어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독특한 통치를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통치를 시작해서 온 세상에 퍼져나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을 가득 채우기를 바라왔던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시사가 있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 나라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있어요. 예, 그러나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를테면 무슨 말이 있느냐? 당신님의 나라 그런 말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함의상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었고 그 나라가 회복되어질 것을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한만 기다려도 한 400년 동안 기다렸거든요. 안 와. 예? 이런 상황이 무슨 상황이죠?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예. 좀 그런데 이게 이제 띄어쓰기 할 때 늘 하는 거 있잖아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기 다리고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러던 하나님의 나라. 근데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럼 이제 기대가 막 올라가겠죠. 왔나 보다.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게 그죠? 기대가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잡혔어. 그럼 예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런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뭐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잖아요.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조금 있으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왔다. 그래서 미래성 그럽니다. 아직 안 온 성질. 첫 번째 성질이에요. 아직 안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을 때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 아직 안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가 이게 장차 올 거다 이렇게 가르치는 동안에는 유대인들이 아무도 예수님 왜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한국 사람하고 달라. 예? 한국 사람은 그렇게 질문해야만 하는데 아무도 그 질문 안 합니다. 왜? 그걸 문제의식을 안 가지. 어? 그런데 유대인들은 질문 안 해요. 왜 질문 안 해요? 자기네들이 워낙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기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그러니까 기대가 막 차서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자기네 식으로 오기를 바래.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오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자기네 식으로. 이걸 언제 만들었느냐? 신약과 구약 중간 시기에 구약 계시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신약 계시가 주어져요. 한 400년 동안인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계시를 더 이상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 구약 시대에 주었던 계시의 근거에서 충실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400년 동안 기다리며 살아야 됩니다. 뭐가 오기를?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그죠? 수많은 사람들이 400년 동안 기다리다가 죽었어요. 예? 자, 자,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하나님 약속 안 이루어 주셨네요. 실망하며 죽었을까요? 아니죠. 죽을 때에도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죽죠.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예? 하나님이 정한 때에 오는 거예요. 그죠?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가 끝까지 기다리는데 나 죽을 때까지 안 오네요. 하나님, 믿을 분 하나님도 없네요.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요. 사람만 아니라 하나님도 못 믿겠네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도 믿으며 죽는 거예요. 그게 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얘기를 안 해주니까 자기네가 뭘 만들어. 이 문제예요. 이때 만든 게 뭐냐면 묵시문학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안 줬어요. 근데 자기네들은 줬다 그래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줬다 그러면서. 묵시문학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이렇게 되리라. 자기들이 뭘 만들어놔. 그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놨냐면 메시아가 임하면요.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느냐면 옛날에 모세하고 다윗을 합한 존재 좀 돼. 그냥 사람인데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슈퍼내추럴 맨이에요. 사람인데. 예? 그래서 정말 온 세상에 놀라운 유대인의 통치를 세우실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한동안은 전쟁이 이 세상에 일어나. 그게 메시아 전쟁이에요. 메시아적인 화예요. 그분이 일어나면 이제 그 당시에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손에 칼을 들고 메시아를 위해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그리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우리 손을 칼을 들고 그 메시아를 위해 싸우는 거야.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승리하면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 중심의 세계 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전체를 유대인이 다 다스리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온 세상을. 그러니까 이를테면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가서 다스리고, 다음에 저 영국도 이제 흔히 이제 길리아라고 하는 거기에도 이제 다스리고 다 그렇게 할 거다. 이쪽으로 알았으면 이쪽에도 유대인들이 와서 다스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딱 해놓았어요. 그죠? 그건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니까 그게 이루어질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여튼 자기들이 기다렸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은 없어.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세례 요한도 못하고요. 선지자들도 못하던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를 드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거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갖다 놔도 좋아요. 그러나 내가 성령을 힘입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이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이면 말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번역 잘못했을까요? 잘한 거예요. 이미 임하였다. 이게 유대인을 깜짝 놀라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됐다는 게 이미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와 있다는 거예요. 예? 이 얘기를 듣고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불신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자기네 머릿속에 있었던 기존 관념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유대인들이 로마에 가서 점령을 해야 되잖아요.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재미있게 만들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는데 로마 군병들이요 4열 정도로 지나가. 그러면 유대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저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우리가 로마 가서 점령을 하고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안 왔네요. 예수님은 왔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믿는 거야. 예? 예수를 불신해요. 끝까지 예수를 이제 안 믿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예수가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걸로 해결될 줄 알았어.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 예? 해결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 버렸어. 그렇죠?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저 얘기를 초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그래서 끝까지 밀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쯤에 여기 섰는 자 중에 그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또 미래로 얘기하네요. 네? 인자가 하늘 구름으로 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또 미래로 얘기하네요. 그럼 헷갈리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우리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죠?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자기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예? 유대인들은 뭐만 믿었어요? 미래성은 믿었어. 뭔 안 믿었어요? 현재성 안 믿었어. 왜? 자기에게 익숙한 거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그 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슈바이처 같은 사람이에요. 슈바이처요? 우리가 아는 사람이네요. 알버트 슈바이처, 밀림의 성자라고 하는 사람, 그죠? 네. 그 사람이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메시아가 될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게 할 거라고 믿었는데 아무 하나 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니라. 성경 그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슈바이처가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수님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서 내가 죽으려고 하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메시아는 죽지 않으니까. 예? 죽으려고 하면 오겠지.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서 장로들하고 서기관들에게 잡혀가지고서는 죽으려고 그러는데도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절망을 해가지고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니 그랬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는 젊은 청년 예수의 실체를 짊어진 채 굴러가 버리고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 예수에 관한 한 탐구라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 슈바이처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슈바이처에 의하면 예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실망해서 죽은 사람이에요. 예? 슈바이처의 신앙을 본받자 그러면 되겠어요? 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예? 슈바이처의 신앙을 본받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안 믿고 성경 가운데 어떤 걸 안 믿는 거예요? 예? 큰일 나요. 잘 봐야 돼요. 슈바이처는 어떻게 하려고 해요? 예수님의 한 얘기 가운데 어느 것만 믿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는 예수님이 안 했다는 거예요? 이미 임하였느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긴 하지만 C.H. 다드라는 영국 신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은 미래성은 예수님이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현재성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미래성 성경에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 얘기를 잘 이해하지 못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에 집어넣어서 마치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둘 다를 인정해야 돼요. 이 둘 다를 어떻게 인정해야 되겠어요? 그죠? 요거를 어떻게 인정해야 될까를 말씀드리고 잠깐 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일 최선의 길은 이 가운데서 게할더스 보스라는 분이 1930년대에 우리에게 그려준 그림이 있어요.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보는 겁니다. 이게 1930년대에 그린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시간선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음에 시간이 흘러가요. 언젠가는 끝이 나요. 그죠? 그거를 유대인들은 이 세상 그랬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세상 개념이 별로 없어요. 모든 걸 시간적으로 바꿔요. 그래서 이것을 이 세대 그랬어요. 그리고 이것을 한자말로 쓰면 금세예요. 이제금 세상세. 저 금자가 사람들 잘 모를 수도 있는데 대장금 때문에 유명해진 금자입니다. 그죠? 예. 대장금 그 금자 이제금이에요. 그죠? 예. 금세 2세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세대가 끝나면 또 하나의 세상이 온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오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개념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했냐면 오는 세대라고 그래요. 올 내자 세상 세자 써서 번역했어요. 번역 잘했죠? 근데 번역하자마자 한국 사람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사람은 내세 그럼 뭐가 생각나요? 우리 내세 그러면 다 우리 죽은 다음에 생각해요. 그죠? 성경에 내세란 말 읽자마자 우리는 우리 죽은 다음에 생각해요. 나 성경에서 저 말을 썼을 땐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관념이에요. 이 세상 금세가 있고 금생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또 하나의 세상이 와. 그게 뭐예요? 내생 또는 내세가 온다. 그러니까 개인에게 있어서 나 죽은 다음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돼요. 우리의 내세의 개념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돼. 그죠?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이 다 이 용어를 내세란 말을 쓰는데 요것을 나 죽은 다음에라고 생각하는 게 한국 사람이 유일합니다. 일본 사람, 중국 사람도 그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해요. 그죠? 정말 똑똑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생각을 막 집어넣어서 읽어요. 금생과 내세에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죽은 다음에 복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오는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시간선이에요. 이걸 두 세대 이론이라고 합니다. This age and the age to come. 이 세대 오는 세대.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독특성은 뭐냐?
오는 세상은 이게 결국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이게 언제 오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 이 세상이 끝나야 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기를 이 세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역사의 한중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런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오는 세상이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 한 군데서 외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이 오버랩, 겹친 거예요. 언제까지 겹치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겹쳐요. 그래서 오는 세상이 그때 다시 오지 않아요. 왜요? 이미 왔기 때문에. 이미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재밌는 이제 도표가 하나 걸어놨습니다. 조 도표가 1930년대 게알더스 보스가 그린 도표예요. 그죠? 이 세상의 한 중간에 오는 세상이 이미 왔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할 때 그게 컨서메이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컨서메이션에 도달한다. 이걸 어떻게 번역할까? 저희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고민을 했어요. 친구들하고. 어떻게 번역할까? 그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완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어진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지금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좀 미완성 같은 느낌을. 그래서 그게 좋지가 않아. 인생은 미완성이고 미완성 교향곡도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미완성일 수는 없어요. 구약 시대에 약속했던 것이 신약 시대에 성취되어진,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때 완성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등장한 단어가 절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이미 왔던 게 절정에 도달. 좋다고 우리가 생각했었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옆에서 절정에 도달하면 또 떨어진대. 그래서 그게 안 좋겠구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찾아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요, 극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 중국 사람들은 지치 그렇게 발음하던데, 그렇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임하여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극치에 임하는 거예요. 적절하잖아요, 그렇죠? 예. 요 그림을 다르게 그리면 어떻게 될까? 요 그림을 똑같은 그림인데 다른 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이면, 예수님의 모든 메시아적 사역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요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임했어요? 눈에 안 보이게 임했어. 그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언제까지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는.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안 보이게 임해요? 아니에요. 언젠가는 눈에 보이게 임해. 그것을 권능으로 임한다고 표현해요. 그게 아까 말했던 극치에 이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나라가 이 세상에 임하는데 어떻게 임해요? 안 보이게. 안 보이게 임한 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색깔을 달리해서 그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게 임했어요. 이게 이 세상 전체예요. 이 세상 전체에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안 보이게 임한. 안 보이게. 언제까지는 안 보여요?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이 안 보이는 나라가 물리적인으로는 안 보이는데요, 신앙의 눈으로는 보여. 마치 하나님을 우리는 물리적인 눈으로는 못 봐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하고 만나서 교제하고 살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그래? 그래도 되죠. 알죠? 나 하나님 안 보여서 모르는데, 그러시면 안 믿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예? 안 보이는 하나님을 하듯이 하나님의 그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여 왔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든지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권능으로 임한다. 눈에 보이게 임한다. 그게
그 나라가 극치에 이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를 요약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까지 혼자 생각했던 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줘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좀 다른 거다.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문제를 하나 내고 잠깐 쉬겠습니다.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서 두 가지를 가르쳤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맨 마지막 30절 31절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의 셋집에 머물면서 가택 연금 상태에 있죠. 거기에 오는 사람들을 다 영접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뭐라 가르쳐요? 두 가지를 가르쳐요. 첫 번째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두 가지예요. 뭘 가르쳐요? 하나님 나라. 두 번째는 주 예수에 관한 것. 자, 이제 문제는 뭐냐? 뭐라고 가르쳤을까요? 예수를 믿으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간다. 제가 주일학교 때부터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생각하던 식으로 가르쳤을까? 아니면 다르게 가르쳤을까? 그죠? 뭐라고 가르쳤는지를 생각하시면서 10분 쉽니다. 예.